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해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외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쓴패가 있더라. 아멘. 어떻게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수용해 함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다는 뜻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 죄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인류 역사는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은 이 인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자기들이 지은 자신의 죄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죄인인지를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수용을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죄인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믿음이 안 생긴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닥쳐진 현실을 보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용을 하지 않으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나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좋은 일은 받아들이기 쉬운데 나쁜 일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면 절대 못 받아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세상에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나를 망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유, 망했으니까 아멘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쉽습니까? 절대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다 못 받아들여요. 안 좋은 일은 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자기 자식이 먼저 죽을 때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힘들어하죠. 저희 가족 중에서도 그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계속 감추려고 그러는데 그 국민학교 5학년 때 아들이 죽었는데 뭐 힘들어.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아마 그 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이야기하는데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현실을 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믿음이 없냐면 이 현실을 못 받아들여서 믿음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현실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한 거예요. 잘 됐든지 못 됐든지 간에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은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 수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요, 2017년 종료주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얼마나 힘든 순간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인의 큰 무리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과정, 그 모습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도망가고 여인들이 큰 무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에 가면은 상 많이 받을 사람들이 여인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남자도요, 지조를 못 지키고 다 그냥 십자가에 도망가 버린데 여인들은 안 그래요. 같이 따라가요. 물론 로마 병정이 알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아니까 더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주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수용을 했어요.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상황, 이 고난을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음의 세계를 연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 한 장면 한 장면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이 현실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남편을, 내 아내를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분이다 라고 수용을 했을 때 남편다운 남편처럼 보이고, 이 아내는 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다. 그랬을 때 내 아내가 내 아내처럼 보이는 거지. 어쩌다가 내가 너를 만났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부부간의 세계가 열릴 수 있겠냐.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고론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너무 체구가 약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채찍을 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못 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저 아프리카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요 흩어져 살다가도 6월절이 되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시골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앞서가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뒤따라서. 이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구경하다가 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도,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만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 자녀들이 로마 교회에 큰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잘 모른다 이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거부했더라면은 이랬겠어요? 잘 모르지만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당신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면 알 수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신 십자가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어진 현실이 내 생각으로 맞든지 안 맞든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이면 고난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믿음의 세계가 안 열려요. 계속 이 현실을 거부하게 되고 수용을 못하게 돼요. 그런 믿음이 안 열립니다. 두 번째 상황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 울고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라는 말은 지금 현실을 너희들이 수용하고 울음 좀 그쳐라. 대신에 울어야 될 일이 있다. 아직 현실이 안 된 너희들의 미래.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버려서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로마한테 멸망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현실은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직 발생하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에 현실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위해서 울고 미래를 위해서는 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미래도 없는 삶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날에는 아이 없는
여자가 더 복이 있겠고. 그럼 왜 아이 있으면 데리고 피신해야 되잖아요.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덮어버릴 것이다. 작은 산들이 높은 산들이 다 덮을 것이다.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푸른 나무와 같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데 마른 나무 같은 너희 유다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떠하겠냐? 너희들은 어떠겠냐? 푸른 나무 죄 없는 예수도 나도 죽는데 너희들은 어떠겠냐? 그러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받아들이라. 그러면은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는 주님의 의도가 섞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침뱉음도 당하고 비난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치욕적인 것을 겪었습니까? 그 상황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왕이면서 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 희롱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무 말씀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든 과정에 우리 주님은 그대로 그냥 수용했어요. 수용.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니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병 고쳐줬지요.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것,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죠.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억울한 사람 위로해 주셨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주셨지. 예수님이 지금 뭘 해갖고 지금 여기에 왔냐고요. 예수님이 무슨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게 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이 목사는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기분 나쁘게 하지를 않아요. 목사는 불안전한 인생이니까 사람 마음을 다 못 읽으니까 자기가 사랑할 사람을 제대로 사랑 못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비교해서 목사하고 누구 나쁘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해롱하고 피침을 뱉고 채찍으로 가고 그래도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대로 수용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수용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 다 대꾸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안 죽고도 다 정당하지요. 주님은 다 고난을 받았어요. 넷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매달려서 계신 지가 6시간 동안 계셨는데 그때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7마디의 그 말씀을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6마디에 대해서 하루에 한 마디씩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맨 첫 번에 했던 말씀을 제가 설교를 않고 오늘 하려고 남겨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한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사람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냐고요. 아니 자기를 칭찬해도 하나님 앞에 좋게 말해줄까 말까 해도 그 죄 많은 인간들인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들한테 죄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기도냐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그들의 죄마저도 품고 죽으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고귀한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고도 남음 있는 고난.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저 무덤에 들어간 사람만 외에는 다 고난이 다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든 다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수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도 못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난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수용함으로써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라. 고난의 문을 다 열고 들어가라. 수용하라. 그러면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 하는 말씀. 아무리 억울하고 또 억울해도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그동안 억울했다고 생각하는 일들 생각을 하시고 끄집어내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수용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억울한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잊어버리려고 하면은 다음에 또 생각납니다. 안 그러겠어요? 아니, 무슨 일이 당하면 또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억울하게 했던 사람 그거 잊어버리려 하지 마시고 수용하려고 하세요. 지금 생각하고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이세요. 나한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고난을 줬지?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 살려놨으니까 나한테 고난을 주는 거지. 누가 살려놨습니까? 하나님이 살려놨지. 근데 나는 그냥 가슴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그것을 못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고난 받는 것도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받게 받는 것도 다 뭐냐? 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고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리고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그만 고난이 와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또 벗어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이제는 고난을 깊이 우리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